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찾아오신 또한 많은 일정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도 교회를 지키시고 또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스러운 것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스러운 것은 그 부모님에게 거대한 재산이 생겨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을 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을 둔 부모에게 가장 명예스러운 것은 바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 아들이 사형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러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그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소식은 바로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 실제로 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형님이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은 일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 전통에 보면은 사형을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이 일가 친척 중에 누군가 대신 죽어주기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찾아오면은 그 사람을 대신 죽이고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대신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철도를 횡단 철도를 깔 때 중국 노동자들이 대거 이민을 왔었습니다. 그렇게 그 철도를 까는 사람들이 깔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집에 이제 머슴살이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충성되게 일을 했던 그 한 형제가 있는데, 동생은 중국에 가 있고 마누라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 형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동생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가질 만큼 가졌고, 그런데 동생은 범죄해가지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처자식이다. 나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고 동생에게 내가 가진 거 다 물려주려고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동생 대신해서 죽고 그 동생한테 이 재산 다 물려주고 동생 그 가족은 살아남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실제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직후에 제자들에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다가 나간 것이 왜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불명예가 되어야지, 불명예가 아닌 영광이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사형 선고를 받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고 영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를 살릴 길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다시금 지옥 형벌이 아닌 마귀가 받을 그 형벌의 장소가 아닌 주님께서 원래대로 이 땅에 잠시 두었다가 나중에는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로 작정했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또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서 구체화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사형 선고 받았던 우리 인류가 풀려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격이 하셨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기뻐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성부 아버지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즉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을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죄인된 우리 인생이 주님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계신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일이 구체화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영광을 뛰어넘어서 3일 만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들 성자께서 부탁하셔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이지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인류를 살리셔서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만드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재림한 우리 성도들이 썩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우리의 존재, 지금의 이 모습과는 전혀 차원이 틀린 이 존재가 되어서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 찬송에 화답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이 고백을 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엎드려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이후에 그 장면을 보실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33절에 안타까운 목소리로 아이들아 라는 이 표현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자녀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남겨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애석한 마음으로 애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작은 아이들아, 내가 지금은 아직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그때 한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당신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나? 아니면 자살하려고 그러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느냐? 왜 우리가 못 따라간단 말인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고 구할 것이나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차 해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은 그냥 단순히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은 너가 나를 따를 수 없으나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후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그곳에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잠깐 동안에는 우리는 그 주님 계시는 그 영화로운 곳이 아닌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도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멸시를 받으신 그러한 곳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께서 오셔서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그 장소인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 이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아직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굶주림이 있는 곳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덕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서 오고 싶어 할 것이나 그러나 지금은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아, 아직도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은 적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가는 곳으로 능히 지금은 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천국의 상급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지만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임재하는 그 방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천상으로 올라가시지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속에 그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주님께서 계신 천상에 지금 당장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을 행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6절은 15절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부호가 찍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나 번역본에 보면 이 부호가 없기 때문에 15절하고 16절하고 뭐 따로따로인 줄 아는데 15절에 대한 설명으로서 16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래 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이렇게 가져오게 하신 그 분이십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아이들은 데리고 왔는데 이 부인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사셨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이산가족 이렇게 상봉하는 거 만나보니까 북한에는 이 부인이 딸 2명을 데리고 통일이 되면 남편을 만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재혼도 하지 않고 딸 2명을 데리고 북한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나서 남편은 다른 부인을 남한에서 벌써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강산에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난 그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그렇게 흐느껴 옵니다. 그 딸 둘이도 그렇게 흐느껴 옵니다. 아버지만을 기다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남자는 남한에서 다른 부인을 얻어가지고 벌써 아들, 딸 이렇게 낳고 삽니다. 부인이 2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첨을 해가지고 지금 뽑아가지고 몇 명 추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또 다음 기회에 오겠지 하고 이제 바랍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이 양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내 한 사람 양보하면 다른 사람이 가족을 만나지 않겠나, 그렇게 양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의사 자신에게 찾아온 환자에게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기 때문에 처방을 닭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갖다가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적자를 보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진료할 때마다 돈을 안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안 받으니까 대신에 자기의 봉급에서 깎아가지고 그래서 진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이 6.25 전쟁 이후에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세운 것이 오늘날을 말하자면 이제 부산 보건병원입니다. 보건병원의 효시인데, 이렇게 돈 없는 사람도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이라도 얼마씩 단 몇 푼이라도 이렇게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의료보험을 말하는 거죠. 넣으면은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조금만 내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청십자를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의료보험 따라하려고 오바마 케어 해가지고 하는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의료를 갖다가 민영화해서 결국에는 상업적인 이익을 낳기 위해서 의료보험에
뭘 가지고 의료비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데서 흑자를 봐야죠. 그거 가지고 민간 기업을 투자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자,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장기르 박사님은 이러한 청십자를 세워서 조금이라도 보태어서 결국에는 치료비 없이도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기르 박사님. 이 장기르 박사님은 모든 의사들에게 있어서 로망입니다. 저런 분이 계신가. 그분이 하는 말이 높임을 받습니다. 왜냐, 그 속에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요. 우리나라 왔습니다.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부인은 미국 사람입니다. 뉴욕 사람입니다. 남편 홀은 캐나다 리치몬드 사람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바로 옆에 리치몬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했던 그 장소가 리치몬드 특수 링크장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부인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따라서 약혼한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 홀이라는 사람은 이질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미망인이 된 이 로제타 홀이라는 여사가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딸과 아버지를 이 땅에 묻어두고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의과대학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북한의 원산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결핵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핵 환자들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일제시대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그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다 한 번씩 사보셨죠? 그거 만든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 홀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캐나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유골을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아버지하고 여동생이 묻혀있는 그 한국에다가 그 옆에다 묻어줘.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뒤에 그 유골을 이장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어 보였던 이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여수 순천 공산당 배를 타고 이쪽으로 남하해가지고 공산 세력들이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공산 폭동을 일으켜서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공산 사상에 물든 이 청년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동이 진압이 되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기 전에 자신의 딸 손동희를 보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을 내 양자 삼으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해요.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북한의 공산군에 의해서 6.25 전쟁 때 이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그 상주가 누구였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상주가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시신을 운구를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죽인 자신을 양아들로 삼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넘겨주었던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부담감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회, 이러한 우리네 살아가는 그러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가셨지만은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세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곳에. 서로 사랑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나의 방식과 나의 경험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도였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아라. 저 사람이 예수장이다. 저 사람 믿는 게 옳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지금 올 수 없다.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언젠가는 주께서 가신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자, 우리 따라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지 않아 갈 것입니다.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겠다는 말입니까? 가겠다는 말입니까? 예.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나중에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우리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서 재림 안 하셨는데 우리가 날아서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저돌적인 열심과 결단을 한번 보십시다. 왜 우리가 못 갑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당장은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에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룰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그래, 지금은 안 된다.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께서 가시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이 말씀 위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우리가 굳건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거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거.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만방에 모든 민족에게 전거가 되어지면 그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물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평안한 황금빛 에메랄드 같은 낭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돌을 맞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생매장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존중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기독교 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는 존중을 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사회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박해를 받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머지않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세상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 일해야 할 것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하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증거하세.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세상 있을 때에 주 예수를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지금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와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주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